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심판하시거나 또는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뭔가 큰 벌을 받을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혼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유교 사상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면 괜히 엄한 분, 무서운 분, 함께하기 어려운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조금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처럼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너그럽게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인자하시고 너그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어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3장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요나를 끝까지 도우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도시였던 이 느느웨 백성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먼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또 누가 봐도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찾아가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여전히 온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는 말은 생명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리의 탕자였던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가 변화되었어요. 중세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위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고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나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함께 했을 때 그가 변화되었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당시 그냥 한 인물에 불과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민족의 그 특수성,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나와 같이 늘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했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에서 4장, 3장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은 다 요나를 살려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향한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하고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피하고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요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한없이 그를 받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괜찮다,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를 때리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언제까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힘든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한 길을 가는 자녀를 그냥 놔두는 것은요, 친부모가 아니거나 아니면 부모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부모는요, 자질이나 능력이 좀 부족해서 자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가슴 태우며 자녀를 지켜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냥 가슴 태우며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말씀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것이 요나를 향한 말씀이자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니느웨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요나가 열심으로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다니면서 3일 길을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대충 전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후자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3일만큼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 이 자체가 그가 하루 만에 다 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보면은 그가 원래 갖고 있었던 악한 본심을 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편안하게 대충 전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자마자 그 성읍 주민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 모두가, 심지어 짐승까지도, 왕들까지도 다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니느웨 사람들이 웬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아마 뛰어다니면 전했거나
아니면 대충 전했거나 그 말이 잘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한들, 천천히 하루 동안 다니며 전한들,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잘 전달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하며 회개하며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참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장면인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요,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피부를 벗겨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심치 않았던 아주 악한 인물들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신들을 섬기며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 그런데 그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모두 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느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폭풍을 만나서 이제 배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어떤 소문을 듣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다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복음 앞에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리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해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이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6절 7절에 우리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에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에 동의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할 민족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시작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느웨 왕도 그 죄의 고백에 동의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 세상적인 유혹과 그 세상적인 권력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한 행동도 회개하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8절 말씀인데요.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죄악 속에 살았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러한 죄악에 살지 않겠다.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180도 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네, 왕이 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회개 운동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쳐
멸망하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100%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이 회개가 다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멸망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열심,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우리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마땅히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돌이키려고 적극적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 백성의 진정한 회개를 듣고서 10절에 보니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사랑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반응했던 이 느느웨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살고 있는지.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죄악 속에 살아갔던 니느웨 백성들이 180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보다 악랄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할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완벽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느느웨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느느웨 백성도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큰 성읍에 하루 동안 다니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백성의 모든 민족들, 특별히 짐승까지 금식을 했다는 것은 그 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상도 살리십니다.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던 자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살리시고 그렇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방인까지 배려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곳에 전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이 더운 여름에 8월에 옥게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선교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에는요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는요 믿지 않는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가, 이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어떤 선교적인 사명만 갖고 있다면 오늘 이 3장만 있으면 될 거예요. 다른 장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장에서도 이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시면서 이방 민족도 그렇게 아끼시는데 하물며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니느웨 백성도 너무도 사랑하시지만 요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끝까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기 위해 폭풍을 동원하시고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그를 끝까지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폭풍과 물고기를 동원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값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핏값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어치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 성화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끝없이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다.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동일했어요.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는 것,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너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요나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아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더 아끼시겠냐, 이것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탕자의 비유로 말씀 전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요청하고 또 그 유산을 가지고 타지로 가서 흥청망청 쓰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했는데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그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탐탁지 않게 여기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미 많은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와 이미 많은 교제를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권위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이 풍요로운 축복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감사를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먼저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더욱더 아낀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남서울교회 청년부가 옥계 선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도와 또 고민들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도와줄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우리 옥계 지역에 잘 흘려 보내주셔서 그 지역이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아름다운 말씀 공동체, 그렇게 목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 되고 그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 또 다른